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2025년도 한 해가 저물고 있어요. 그렇죠? 12월 한 달, 오늘이 7일이니까 한 20여일만 지나면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눈 깜짝할 새에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12월의 첫째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자.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공급받고 있는 빛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자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빛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히 세세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살펴볼 말씀은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근데 이제는 빛이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빛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둠이 아니라고, 빛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요, 빛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빛된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빛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그 방황 속에서 헤매는 이들이 많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조금 근력이 딸려가지고 지팽이를 짚고 다녀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우리가 남보다 화려한 명품은 걸치진 못했어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조금 전에 포도주를 담았지만, 여러분 유리 그릇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담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보혈의 잔이 되는 거예요. 우린 연약해도 우리 안에 계신 이는 만유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비록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워도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화려함에 잘남에 견줄 수 없지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여러분 어둠이었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에베소 2장에서 너무나도 잘 확실하게 살펴봤어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 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습을 쫓아 운명처럼 팔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때는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나오지 않았다면 다른 이들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망할 수밖에 없는 팔자,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는 우리를 그 운명에서, 저주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너희가 저는 8절에 너희가 저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빛이다. 여러분, 어둠이 아닙니다. 빛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를 끝나고요, 목양실로 딱 올라가면 춥죠, 아침에. 근데 아침에 이렇게 되면은 동력이 이렇게 밝아오면서, 지금 겨울이니까 해가 탁 떠오르면요, 쫙 빛이 비춰지면서 만물이 환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도 그러한 삶,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의 빛은 우리 스스로 낼 수 있는 빛이 아니야. 여러분, 지구 주위에 달이 365일 떠 있어요. 달은 여러분 보름에만 보름달로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태양이 비춰지는 만큼만 달은 빛을 반사해서 지구를 이렇게 비춰줘요. 365일 떠 있어도 태양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 빛을 발할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늘 비춰져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 빛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성찬식을 하면서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영원히 이거를 해서 나를 기념되게 하라고. 잊지 말라고.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고, 또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듯이 성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힘을 공급받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선언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죄의 종에서 의의 자녀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기죽지 마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를 하는 자가 이기는 자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빛된 빛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된 열매가, 빛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9절 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하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의인처럼 행동을 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굉장히 착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착함이 있어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빛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타인을 향하여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푸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함은요,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감싸 안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만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진짜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저기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선함이 향기가 묻어나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서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의로움, 두 번째는 그 열매 가운데 두 번째가 의로움인데,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로워야 돼요. 세상에서 나는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하게 옷 입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악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빛의 열매 하나가 뭐냐면 진실함이에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지만 가정에서도 며느리에게 믿음 좋은 시어머니가 돼야 돼. 그렇죠? 예전에 어떤 사모님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살림집을 강단으로 끌고 올라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목사의 삶이 강단하고 가정하고 달라서는 안 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또 집에서의 신앙생활도 삶도 같아야 되고, 저나 장로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한결같아야지. 이게 뭡니까? 진실함이에요. 가면을 쓰고서 포장되고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척. 여러분, 이거는 진실함이 아니죠.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저게 가식인지 진실함인지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도둑맞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단들이요, 얼마나 겉으로는요, 요새 청년들 캄보디아 그 사기꾼들 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최고로 그 청년에게 다가와서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는요, 그들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진실함이 아니에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직장에서나 한결같은 진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위선되고 가증스러운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언제 봐도, 여러분,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언제 와서 나를 봐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실한 거예요.
교회 와서 포장된 모습으로 강단에 서 있고 포장된 모습으로 여러분 앉아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한결같아야 되죠. 이게 빛된 자녀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모든 선함, 의로움, 진실함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로 맺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10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잣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캐논, 정경, 정확한 잣대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은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달라요. 착함의 기준도 사람은 다 달라요. 그렇죠? 저희의 착함의 기준이 다르고 우리 장로님들의 착함의 기준이 저마다 기준이 달라요. 옳고 그름의 기준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잣대, 정경, 캐논이란 말이에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사는데 대박이 사는 데마다 가게마다 다 다르면 돼요, 안 돼요? 길이를 재는데 다 미터가 달라. 그러면 여러분 혼돈이 오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어긋나 있고 잘못되어 있는지 그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해요. 저는 우리 영월중학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제가 가끔 이렇게 목양실에서 이제 내려올 때 아내가 그랬어요. 머리 좀 빗었어? 근데 이렇게 의자에 기대 있다 보면은 여기가 흐트러지잖아요. 안 보여. 근데 거울에 이렇게 뒤로 보면 보여.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거울에 비춰보지 않을 때 나를 몰라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에 비춰볼 때 나의 이기심, 욕망, 나의 죄성, 나의 부도덕함 이렇게 말씀의 거울 앞에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접목할 때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빗대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말씀은 나한테 적용시키세요. 아멘. 제가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하는 거예요. 왜? 나도 말씀 앞에 있는 자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전하면서 듣는 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고, 아이고, 오늘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고자질 잘하는 고집사가 나와서 들어야 되는,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시고 나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려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보면 내 안에 잘못된 야망, 잘못된 동기 이런 게 다 드러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모든 생각뿐만이 아니라 만물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내면의 숨은 동기까지도 여러분 비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이 주님이 언제 이렇게 비춰봐도 복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제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오히려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손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 아예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된 길에는 여러분 서지 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어둠의 일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냐?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쳐다보지도 말고 걸어가지도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도리어 책망하라. 막 꾸짖고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책망하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책망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책망해서 권면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빛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돌아서게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예.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도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책망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 그 죄의 길에 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있을 때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요. 그리고서 예수님께 탁 여인을 갖다가 패대기 치면서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늘 사랑, 자비, 긍휼, 용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네요. 당신 맨날 입으로 그랬는데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엔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떡할 거냐?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또 예수님을 어떻게 흠잡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죄책감이 느껴지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 둘씩 슬금슬금 벗어납니다. 그 여인하고 이 예수님하고 둘만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책망은 이거예요. 돌아서게 하는 것. 이 여인이 가서 다시 죄를 졌을까요? 죽음의 그 자리에서, 돌에 맞을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서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책망하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 영월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요, 빛된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창피한 것들이라, 부끄러운 것들이라. 예? 여러분, 죄의 은밀성, 죄의 은밀한 것이 드러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성적인 것,
또한 은밀한 탐심, 또 회사에서 부정적인 회계, 이렇게 물질 같은 거 훔치고 이런 거 드러나게 될까? 또 비밀스러운 모의 드러나면 안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그 부정된 것들이 부끄러운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되고, 서로에게서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막 험담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쑥 들어왔으면 기분이 참 기뻐지죠. 예? 민망하잖아요. 혹시 듣지 않았을까?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빛된 삶을 살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빛된 삶을 사는 우리를 세상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 해를 끼친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교회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돌을 던지고 있어요. 세상이 잘못하는 거 크게 드러내지도 않아. 그러나 교회가 뭐 하나 잘못하면 크게 드러내요. 저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교인들이 착하고 교회가 좋은 일을 그래도 많이 하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여기는 교인들이 아닌가 봐요. 아멘 소리도 적은 거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좋은 일 더 많이 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교회가 하나 잘못하면요, 얼마나 크게 언론에서 크게 보도를 하는지. 세상이 약해서 그래요. 저는 그래도 교인들이 착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이뻐요. 뭐 아멘 소리 하면 큰일 나나 보죠?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도 착해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근데 세상은요, 우리가 착한 게 선하게 살아가는 게 싫어요. 왜? 그들은 같이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고 같이 도둑질하고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왜?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또 무당들 바람피고 모르고 크게 다루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목사 하나가 뭐 잘못되면 얼마나 크게 다룹니까? 그러한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빛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인을 드러나는데, 우리가 어둠을 깨우기 위해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는, 책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 있자. 깨어 있자. 자, 오늘 14절 말씀은요,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잠,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돼요. 예? 깨어있어야 돼요. 강력히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무 나태해지고 너무 무감각해져 가지고 잠들어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는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내가 깨어 있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영적 파수꾼이에요. 내가 깨어 있지 않는데 누구를 깨우겠어요? 내가 잠들어 있는데 누굴 살리겠어요? 다 같이 깨어 있어야 깨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어야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지 못하면 이게 죄송합니다. 표현 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하면 세상에 취해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내가 깨끗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깨끗해야 세상을 깨부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빛의 자녀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우고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그래서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잠 자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시편 말씀 보게 되면 13편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깨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시편 13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눈을 밝게 해달라는 게 뭐예요? 깨어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여러분, 혹 내가 지금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둔해져서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죄에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부끄러운 것들을 은밀히 행하면서 그게 드러날까 숨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세상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대가 지금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난주간에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심판이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만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고 또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예수님 막 하시면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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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있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 보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자지 마세요.
영적인 잠에 취해 있지 마세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리가 빛된 삶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 자신도 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는 이제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빛의 열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어둠의 일을 책망하면서 저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우리 영월중앙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1절 부르고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